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을 할까 하는데,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척이나 이렇게 가깝고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은 6.25 동란 때 우리 한국을 도와준 16개의 나라가 우리의 정말 가까운 우방국이라는 것을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었는데, 그 16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 에디오피아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6.25 사변 때 군대를 파견해준 이 고마운 나라가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유엔에서 하는 그런 무슨 아프리카에서 있는 이 컨퍼런스에 선발이 돼가지고 루안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오는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에디오피아 학생들이 저희 딸이 한국계 계통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 나라와 한국과 굉장히 이렇게 형제 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게 자신에게 참 잘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에디오피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과도 아주 무척이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이 구스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고 또 스바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역 명칭이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 곳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 그곳에서 향수와 향품과 또 금과 같은 그런 귀중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었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디오피아에 사는 분들은 피부 색깔이 이 검은 그런 흑인들인데, 그 안에 유대인 혈통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이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이스라엘 정부가 에디오피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흑인들이 됩니다. 한 2만 명이 넘게 많은 사람들을 작전을 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에디오피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렇게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정부에서 솔로몬 작전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공수 작전을 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아주 그런 유명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에는 10만이 넘는 아주 피부가 까만 그런 흑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가리켜가지고 파라샤라 또는 베라 이스라엘이라고 이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피부가 검은 유대인들이 처음 에디오피아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영국 선교사들인데, 19세기 중반쯤에 이 에디오피아에 갔었던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피부가 검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하고 각종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예식들을 이 흑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에디오피아에 흑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유대인 학자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곳에 가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이들이 같은 유대인 후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프리카 땅에 피부가 검은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에디오피아 땅에 3,000년이 넘도록 유대인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기원을 솔로몬 시대 때부터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는 그런 구약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고, 요 다음부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이 시바 여왕이 동침을 하고 나서 이 시바 여왕이 이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왕국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많은 지혜를 얻고 다시 돌아갈 때 이 솔로몬이 많은 그런 유대 사람들, 이렇게 고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랍비들을 함께 같이 1,000명 넘도록 함께 같이 그 아들과 같이 가도록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디오피아에 남아 있었던 검은 유대인들은 한 3,700년 동안에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실은 좀 놀라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신 나라에 있는 세인트 메리 처치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와 우리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최근에 공산주의 정권의 그 박해와 또 이슬람의 포교 활동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통계적으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한 50% 정도가 에티오피아 정교회나 이 개신교에 속해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래된 에티오피아와 우리 유대교에 관한 연결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지위가 높은 그런 고관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 여왕 체제의 탓이어서 그랬는지 4시가 된 이 고관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이 흑인입니다.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대교를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이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900마일 정도 되는데,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이 LA에서부터 오레곤 이 폴랜드까지의 거리가 조금 900마일 넘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높은 신앙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대목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 성경책은 이렇게 부피가 작고,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 이렇게 만들어진 부피가 작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지고 다니기 편리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그 당시의 성경책은 굉장히 무거운 양의 양피, 그러니까 파치먼트라고 그러는데 양피에 써져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마리의 양들을 잡아야지만 한 권의 책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스크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당시의 성경책은 굉장히 사기도 비싸고 구입하기도 어렵고 개인들이 소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도 덜컹덜컹 거리는 수레에 앉아가지고 그 무거운 양의 그 피부에 쓰여져 있는 그런 두루마기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우리에게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아주 남다른 유대교에 대한 아주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솔로몬 때부터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그런 후손으로서 유대교를 전수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자 이 에티오피아 땅에 일찍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티오피아 땅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첫 역사를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토대로 3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사 지역으로 내력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사라는 곳은 가사 출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사 출입이라는 그런 곳으로서 우리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 제일 애굽의 국경 제일 남단 해양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곧잘 우리가 가자 스트립에서 뭐 로켓가 날라왔다, 뭐 이스라엘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폭격을 가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가자 스트립이라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이 내려간 그런 가사라는 곳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길은 이 광야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생존하기 힘든, 인간들이 도저히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풀 한 복이 제대로 나지 않고 물 한 복이 얻기가 참 힘든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이 됩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그 길을 떠나갑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사로 순종하며 내려갔을 때는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서 본 것처럼 이 부흥을 이 빌립이 경험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갈채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떠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특히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성경에 보면 전혀 왜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어떤 이유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간 것처럼, 빌립은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순종하는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이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명령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이성과 상식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과 영광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는, 하기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도 그것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 미디어의 발달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혼란스럽기 때문에, 혼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소상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가르쳐준다고 하면 여러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결단이 부족해서입니다.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밭들이 좋은 밭이고 어떤 밭들이 나쁜 밭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든 밭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되고 나쁜 밭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밭은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것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땅 바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들이 와가지고 그 놓여져 있는 씨들을 다 주워 먹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씨앗들을 다 도적질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또 어떤 마음의 밭은 돌밭과 같아가지고 흙이 깊지 못해서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싹은 나오지만 햇볕이 내려질 때 곧 타가지고 이 말라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할 때 말씀을 받을 때 기뻐는 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금방 시험이 들고 믿음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또 어떤 마음의 밭은 가시떨기와 같아가지고 가시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우리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운들이 너무 세가지고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졌지만 또 그 씨앗을 통해서 싹이 나고 자라나지만 결국은 이런 가시들이 우리 삶 주변에 있어가지고 올바로 자라나야 되는 우리의 줄기가 메말라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의 밭은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닫는 자는 마음이 움직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하는 자입니다. 들은 대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말씀을 들었을 때 실천하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은 이런 좋은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평경과 이 무지로 가득 찬 경멸의 땅인 사마리아에서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디오피아를 복음화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이 가사 광야로 갔었을 때 그곳에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일행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마 이 에디오피아의 굉장한 그런 고관이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수레만을 타고 갔던 것이 아니라 많은 수행원들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수레에 바짝 다가서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이 빌립이 수레 곁으로 달려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짝 다가가라. 그러자 빌립은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빌립과 이 고관의 만남이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독초하는 것이 옳지 않게 보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남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과 섭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깝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모든 그런 장벽들을 허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편견과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서로를 가깝게 품어주면서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돌아가는 그런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인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화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어딜 가다가 어느 사람이 막 자기를 가르쳐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힘들게 해가지고 자기가 무척 이렇게 곤란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인 여성 한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아무런 그런
잘못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는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서게 됐고, 또 각국마다 이제는 통제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왕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라라고 우리가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교우 한 분이 카톡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크게 공감을 했었는데, 목사님, 서로를 바이러스로 보게 되는 현실이 슬프네요, 이런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어느 장로님은 다음 주부터 주일 점심 식사와 토요 기도, 새벽 기도 후에 아침 식사를 이렇게 쉰다고 했더니 아쉬우셨는지, 그래도 목사님, 토요 새벽 기도 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남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좀 교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가 가깝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가까운 교제들이 다 지금 다 절연이 되고 막아서게 되고, 점점 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심하지 말고 정말 사람들을 일부러 요즘 같은 때 찾아다니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는 되도록이면 사람들 만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신방하는 것을 이렇게 자제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를 떼어놓고 이 관계와 관계를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정말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또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가운데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조심하는 차원을 떠나서 서로에게 편견과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막아서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신의 높은 담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차단시켜야 됩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이름으로 붙이고 부르고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막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위에 혹시나 이번 일로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서 지내시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 일로 인해서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굳이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시고 관심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화나 아니면 카톡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만 전해줘도 아마 혼자 계신 분들은 굉장한 큰 용기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서로가 멀어지고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담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이 가치를 인정하고 또 높여주고 또 나누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빌립이 수레에 다가갔을 때 에디오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리 읽고 묵상을 해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상을 이렇게 가르쳤지만, 유대교가 가르쳤던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승리하는 메시아입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다 보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읽어봤었는데 유대교 랍비의 아들로 자란 분이 이 메시아닉 크리스천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분이 쓴 글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고난당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랍비였던 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무슨 잡지를 가져다가 자기를 그냥 탁 때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회에서 성장을 하고 유대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이 에디오피아 사람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이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직접 이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게 죽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이 메시아가 되는 자신을 향한 예언의 성취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이 빌립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던 에디오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도살장에 어린 양이 끌려가는 듯한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가리키고 있음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에게 복음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서로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의 참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늘 되새겨주면서 그 복음의 의미가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만나는 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전해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성도의 만남은 세상적으로 웃고 떠들고만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삶의 의미와 뜻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복음적인 축복의 관계로 우리가 발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이게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성경 구절을 외우고 주고받거니 하면서 교제하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가다가 시간이 남아서 보니까 근처에 교우 권사님 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권사님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안에서 인기척이 있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라지를 보니까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누르고 노크를 하고 그래도 인기척은 들리는데 나와서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해서 하는 수 없이 이 목사님이 메모를 남겨두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메모에 쓰려고 이렇게 뭘 쓸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 성경 구절을 적어놓자.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적어놓으면 권사님이 그 메모를 보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성경 말씀도 또 한 번 읽고 그러면 더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뭘 쓸까 하다가 목사님 머릿속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딱 메모에 써놓고 본인 이름 적어놓고 그거를 문에 띄워가지고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 주일날에 이제 설교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이 교우들과 인사를 하는데 저기 보니까 권사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이 권사님이 그 쪽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권사님이 아무런 얘기도 않고 그냥 수줍은 표정으로 그냥 목사님에게 악수만 하고 가는데 악수를 할 때 보니까 무슨 쪽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 쪽지가 뭔지 그냥 읽어보지 못하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집에 가가지고 생각이 나서 그걸 열어보니까 그 쪽지에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무슨 구절이지?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 권사님이 샤워를 하고 막 나오셔가지고 옷을 벗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는 이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남기고 가시자 자신도 어떻게 목사님한테 반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 구절을 간신히 찾아가지고 적어가지고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0절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참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귀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대로 복음이 전해주는 그 모습대로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서로 간에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과오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처럼 복음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감사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관계를 갖는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빌립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고관에게 다가가고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지면서 그 씨앗을 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그 씨앗이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구절은 1장 8절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으로서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어떻게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그 지역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온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 사람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가 받아들여진 그런 국가입니다. 2000년의 역사가 그 에티오피아 땅에 심어지게 되었는데, 기독교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 한 사람 높은 고관을 통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순종하며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람이 자신의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온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초대 크리스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시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초자연적인 환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환상과 기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깊이 읽음으로써 거듭남과 성령 충만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민족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벅찬 감격과 기쁨 속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 속에서 말씀을 안고 성령과 함께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온 에티오피아 땅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셨습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이 고관이, 이 내시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주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옆에 사는 그런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직장의 동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주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그 손주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정말 어떤 인물이 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그 손주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 복음이 수없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감염이 되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또 전하게 되고 또 전하게 되고 또 전하게 돼서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8,000명이 넘었습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0명이 넘고 각국마다 이렇게 막 퍼지는데 저것이 복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바이러스가 저렇게 퍼져나가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반대 그 복음의 생명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이러스를 전해주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습니다.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바이러스를 우리 배우자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 손주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바이러스가 정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충만한 이 생명이 정말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